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은 신약 242면에 있습니다. 함께 할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구역별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길게 같이 보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제 코끼리 밥솥 고장 안 난다. 그리고 저희 뽑기하고 이러면 둥근 마크가 어느 순간부터 90년대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현대나 기아 자동차처럼 둥근 마크 안에 작게 글씨가 붙어 있어요. Made in China. 그럼 어떻게 된다? 곧 고장 날 거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Made in China가 써져 있는 걸 받았다. 장난감이나 휴대용 선풍기나 좀 있으면 부러진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좋아진다, 우리가 나아진다, 깨끗해진다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좀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답으로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율법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죽는다. 그것을 아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악은 율법만 하나님께 주셨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길은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았으니까 이거는 원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떠한 환경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한마음 운동회 때 모두 마지막까지 즐겁게 있다가 경품 잔치 때 다들 크게 놀라고 즐거웠던 것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내 이름이 불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죠? 한마음 운동회 끝까지 남았더니 6개들이 라면을 모두가 다 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나눈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요. 한마음 운동회가 끝나고 나니 그때 그 줄다리기 했던 그 청년, 앞에서 응원하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괜히 가까워지는 느낌 들지 않던가요? 저는 참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달리기 때 어디 갔었냐고,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참 이런 얘기를 안 뛰고 이렇게 응원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안 달려주셔서 우리가 비등비등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큰 은혜의 나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이와 같은 모임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서로 은혜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와 같이 되었다고 나눔의 시간들, 웃음꽃 피어나고 이야기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니어 담당이잖아요. 12년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다고. 이제 우리는 더 큰 일을 해냈습니다. 더 함께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기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또한 준비해서 내년에 바로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러한 기쁨의 나눔들이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임에 그러면 무슨 얘기 해야 된다고요? 우린 다 죄인인데 그래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나도 그래. 우리도 그랬어. 함께 세워가는 시간들이 우리 구역의 모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먹으니까 몸에 좋다더라, 이번에 누구 트로트 신곡 나왔더라, 아니면 자식 자랑, 이거 말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 입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서로 받은 은혜 나누고 어려움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지금 모이는 자들이 우리에다 경쟁자 되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되는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거든요. 한마음 운동에 오기만 하면 라면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름이 불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와 같은 기쁨이 이제 나이가 어린 그 청년, 그 우리 100팀이었는데 저 넘어진 청년이 정팀이구나, 이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 나누는 기쁨의 구역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우리 잘했어야지가 아니게 그러니까 우리 더 모이고 우리 기뻐해야지. 이게 우리 온천교회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러니까 우리 즐거웠잖아. 다음에 또 더 즐거움으로 나아가자 라는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은혜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도무지 세상이 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 모임이 이와 같이 기쁨이 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 세워주고 그냥 걸어가고 지팡이 짚고 가시는 그 어머니 멈춰 세우고 어디 가시냐고 구역 모르면 마 우리 구역 오세요라고 해서라도 함께 더 나누고 서로 소외되는 자 없이 우리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온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